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빛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뒤로 돌아가서 찾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없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앙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것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그것이 새로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물건도 처음에는 참 깨끗하고 성능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때가 묻고 흠이 나고 고장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 어린 아이일 때 그 순수함, 그 깨끗함,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또 굳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첫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설렘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무뎌지고 형식화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면 물건도 10년이 돼도 여전히 새것 같은 물건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관리를 잘하면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예쁘게 잘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본질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뿌리의 책이거든요. 창조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말씀으로 창조 신앙으로 창조 인생을 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창조주의 창조적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인생이 가능해요. 창조적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힘은 창조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말씀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주어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삶, 그 안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을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까, 품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창조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곧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새로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창조적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나 구원의 원리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이 창조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새로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있는가, 보시기에 좋은가, 이걸 질문하면서 빛이 있는 삶, 보시기 좋은 삶, 이곳으로 가면 그게 새로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호롱불 켜고 지나던 시절 생각나시죠? 저도 어릴 적에 호롱불 밑에서 자랐거든요. 이 호롱불도 이 심지가 너무 올라오면 그 얼음이 나기 때문에 또 심지를 또 잘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또 너무 또 불빛이 흐려지고, 잘 맞추면 이 호롱불도 많이 없어가지고 방과 방 사이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양쪽 방을 다 이렇게, 그래야 또 석유 휘발유를 아끼니까, 기름을 아끼니까, 그래 지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쯤 돼가지고 저희 집에 전등불이 들어왔는데, 와,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환하든지 밝은지. 요즘이야 LED로 해가지고 얼마나 또 환하고 전기도 많이 먹지도 않고, 그죠? 밝은 세상을 삽니다. 이런 이 조명만 아니라 문명도 얼마나 환하게 밝아졌는지 모르죠. 원하는 정보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손안에 다 컴퓨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세계 어디 와도 다 소식을 듣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정말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밝은 세상이 밝기만 하냐 하고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희미해져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마약과 살인과 폭력과 범죄와 기아와 질병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도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 부부, 결혼, 성,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려 가지고 이게 뭐가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헷갈려하는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빛이 희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선포됐던 이 땅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다, 걱정스럽다, 한숨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움의 내용, 새로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본질로 돌아가면 그것이 새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빛이 있으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창조해 놓아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불을 확 꺼버리면 이게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빛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크신 빛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빛하면 태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태양은 사실 작은 빛일 뿐입니다. 넷째 날 가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과 모든 땅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첫째 날 빛은 이 해를 포함해서 모든 빛,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빛이 있으라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건요 제한적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나는 환할 줄 모르지만 내 뒤에는 벌써 그림자가 떡 생겨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빛은 따라오질 못해요. 거기에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동굴에서도 환하게 비치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환하게 비치고 우주 끝에 가도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 그림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빛 그 자체이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는 해가 필요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전기불, 촛불도 다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어떤 빛? 귀한 빛.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생명의 구원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낮의 아들이요 낮의 딸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빛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참빛, 거짓빛 아니고 진짜 빛, 참빛은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빛이 우리를 다시 밝게 하고 우리를 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밝히고, 이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빛이 없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어요. 새로워졌어요. 놀라운 어두움이 다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진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전환, 변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보내심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2의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되었다면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빛이 있으라 두 번째 선포하시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을 다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빛은 생명이요 빛은 구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하는, 빛을 나누는 빛의 사자들로,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같이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가 어둠의 사자가 돼가지고 어둠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대문 열고 오늘 들어가시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고 우리로 빛의 자녀가 되어 가는 곳마다 빛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빛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빛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비춰야 하거든요. 빛은 밝아요. 밝다는 것은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일치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빛의 밝음, 빛의 따뜻함,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빛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방향이요 내용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빛이 있는가,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늘 나아가고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좋다라고 말하는 삶, 좋다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마토브, 마토브 하욤 하째, 얼마나 이 날이 좋은가. 마토브, 좋다.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은요 공허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속이 텅 비어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 임하고, 또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셋째 날 말씀이 임하고, 넷째 날 또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둘째 날 또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로 끝나거든요. 첫째 날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나누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열매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넷째 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사시사철 이루시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보시면서 좋았다 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실수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물 속에는요 코끼리 같이 큰 놈도 있고요, 아주 고양이 같이 작은 것도 있고요,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든 작든 어떻게 생겼든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와 좋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한번 감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좋다. 하나님이 좋다고 감탄한 작품을 두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좋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좋다라고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 하고 좋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때 묻은 것, 잘못된 것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좋다 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꾸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데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같은 게 뭐 좋습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이 뭐 이게 뭐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주님이 좋다 하신 것을 좋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요 환상을 봐요. 환상 중에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또 여러 공중에 나는 것들과 기는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레위기서에 보면 정한 것이 아닌 속된 것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속돼서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잡아 먹어라. 못 먹겠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면 깨끗한 줄 알고 먹어야지, 네 생각으로 속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뭐 다 속된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 이방인들과 나누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환상입니다. 이 일 후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백부장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한데 내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좋다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풀잎 하나도 와 좋다, 이게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감성 지수를 갖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도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작품을 보고도 작품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 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는 노를 보고도 감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늘 힘써야 되죠. 주님 보실 때 좋은 모습인가 하고 늘 돌아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아이고 보기에 좋았더라 해야 자녀가 자녀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보기에 좋다 해야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 들어지면 오늘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거 붙잡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건 안 좋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저녁 시간으로는 역사서를 했는데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열왕기서에 수많은 왕들과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가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깨우치고 새롭게 된 그곳에 순종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본질,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빛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의 회복을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늘 노래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이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른쪽 발을 내딛고 또 한마디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